오늘은 인간관계를 좋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인간관계를 좋게 하자.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보면은 예수님 앞에 어떤 율법사가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어떤 계명이 제일 크지요? 큰가요?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위로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딱 두 가지요. 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노마서를 읽어보면은 노마서가 1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고 예수를 만나 우리가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9장부터 16장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 과연 이 땅에서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겠는가? 사람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는 내 욕심만 채우고 나만 잘 살면 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너희 이웃끼리 서로 좋은 관계를 이루고 살으라는 게 주님의 명령이요 말씀인데 어떻게 하면 이웃과 좋은 관계를 이루고 살겠느냐.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 말씀은 뭐요? 오늘 우리가 즐거워하는 자한테서 아이고 남 즐거워하네 사람 비웃거나 그러면 같이 즐거워해 주는 것, 남은 슬퍼하면 같이 슬퍼해 주는 것, 이것이 사람의 도리죠. 누구는 울고 있는데 헤이 이거 나 누가 운상을 했어. 이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것이 이 성경이 로마서에 기록한 말씀의 한 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은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라는 건 그 사람과 같은 심정을 가지라는 것이죠. 우는 사람은 그 사람과 같이 우는 심정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애끼고 살아가는 것이 이웃과의 관계를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대화를 잘하는 법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대화를 잘하는 법. 대화를 잘하는 법칙이 있는데 1법칙, 2법칙, 3법칙. 근데 1법칙은 뭐냐? 1법칙은 내가 누구에게 했으면 이야기를 하나를 이야기했다. 한 번 내가 얘기를 하면 2번은 들어야 한다. 3번은 뭘 하냐? 셋은 그렇다고 맞장구를 쳐야 한다. 이 얘기요. 첫 번째 내가 말을 한마디 하면은 저 사람이 하는 말 2번은 들어야 하고 3번은 맞장구를 그렇지 그렇고 말고 그려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는 것이 남의 말을 잘 듣는, 그러니까 대화하는 법이다. 대화법이 그래요. 대화를 잘하려고 하면은 상대의 말을 잘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누구하고 얘기하면 먼 산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다른 장난을 치는 사람이 있어.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어떤 사람은 설교하는데 딴 장난 말이야. 누구하고 속닥거려. 그러면 그 설교를 할 때 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남에게 방해가 되죠. 그렇게 방해가 되면은 설교를 하는 사람이 상당히 지장을 받아요. 누가 저기서 딴짓을 하고 이렇게 서로 속닥거렸다. 예수님 저 교회 와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은 없고 어떤 교회 가면 있대야.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교회에서도 그렇지만은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듣지도 않고 자기 말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만 말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 말만 하려고 하고 또 누가 말을 하면 그 말을 중간에 뚝 끊어버리고 자기 말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것도 원래 훈련이 안 되고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 남의 말을 할 땐 그 말을 잘 듣고 그래요. 그렇고 말고 그렇지 이렇게 맞장구도 쳐주고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왜 입은 하나고 귀는 둘일까요? 사람은 왜 입은 하나고 귀는 둘일까요? 내가 말은 한 번 하고 듣기는 두 배로 들어라. 다 같이 내가 말은 한 번 하고 듣기는 두 배로 들어라.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그 사람 말 잘한다. 그런데 말 잘하는 건 참 그 사람의 재주라고 할 수 있고 은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 잘한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왜? 말 때문에 말을 가려서 하지 않냐면 그 말이 사람에게 비수가 되는 수가 있어요. 또 물론 말을 잘해서 말이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혹은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성질 난다고 함부로 말을 해야 되면 그 말은 비수와 같아. 사람을 상처를 주는 거야. 그러나 어떤 말은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고 부드럽게 상처를 살면 양약과 같은, 양약을 바르면 어떨까요? 그전에는 종기가 나면 낫을 필요 없어. 겨우 저 질경 이파를 갖다 딱 붙여 나면 며칠간이 나서. 그런데 요새는 좋은 약을 한 번 바르면 싹 나서 버려. 피부병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좋은 약이 있어. 양약과 같은 약이요. 가려움증이 심한데, 나는 여기 우리 장로님이 저기 오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뿌리는 가려움증에 이걸 뿌리세요. 나 가려워 죽겠어. 그것만 뿌리면 가려움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 좋은 양약의 시대가 됐어. 근데 사람의 말도 그래요. 말이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줘. 그래서 깊은 상처를 받고 나 교회 안 가. 말을 어떻게 그렇게 말이 그러면 내 입에서 또 말이 흐물하게 싸가지 없는 말을 했다. 이런 말을 하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을 잘 나누어야 할 줄 알아야 해요. 좋은 말을 할 줄 알아야. 제가 어떤 아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을 처음에 볼 때는 얼굴이 생기가 넘치고 활발해서 그 사람만 있어도 활기가 넘치는 그런 얼굴이었어요. 그 말을 하면 그 말이 참 즐겁고 괜찮았어요. 몇 년 있다 그 사람을 만나보니까 그 사람 얼굴이 새카만 게 풀이 죽어 있어. 어떻게 금방 어떻게 죽을 병에 든 사람 마냥 얼굴이 새카매야.
그게 왜 그러냐고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그 사람 그 부인하고 무슨 일로 싸우다가 이혼을 했대야. 그 이혼하고 가정이 이혼하면 집안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풍지박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죽을 얼굴을 하고 병색을 가진 얼굴이 되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싸우는 일, 다투는 일 이것을 한다는 것은 진짜로 어리석은 자예요. 싸울 때는 싸움을 피하는 사람이 돼야. 아멘? 아멘.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한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사느냐. 참으로 말로 상대가 어떻게 말이 빠져서 이가 헛나올 때도 있어. 그러나 그것을 잘 소화해 무엇이 어째? 이러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럴지라도 그 때를 잘 지혜롭게 넘기는 게 지혜요. 싸우지 않는 게 지혜요. 그래서 화평한 게 지혜요.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싸우지 않고 가정을 화평하게 하는 게 지혜로운 자다. 다 같이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가정을 화평하게 하는 자다. 그것은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서로 내가 잘났지? 이라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 없이 봉사하는 사람이 돼야. 그래서 교회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팔 걷어붙이고 봉사하는 그런 자가 그 행복이 있는 거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팔 걷어붙이고 봉사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좋은 관계는 상대방을 동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은 너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다 같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마태복음 23장 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등허리가 얹으면서도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쓴 건 왜 썼을까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나는 선생님네 하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무거운 짐을 지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에게도 그런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말만 앞서지 말고 행동하라 이것입니다. 누군가를 봉사하고 위하고 아끼고 그래서 서로 봉사하고 살아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부메랑이라고 하는 무기가 있어요. 부메랑은 제가 어떤 그 뉴스 아니 거기 텔레비전에 보니까 이렇게 제가 부메랑을 만든다고 하는 게 못 만드는데 이렇게 탁 새가 날라가 그러면 딱 던져. 그러면 그게 확 날아가서 새에 맞춰. 맞추면 그것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또 자기로 와. 그럼 딱 잡아. 그게 부메랑이요. 그게 이상한 기계예요. 그래서 그 서양에서는 그걸 많이 썼대요. 그래서 그런 사진도 나와. 부메랑은 날아가는 새를 보고 탁 던지면은 그게 날아가서 새를 딱 맞추잖아요. 맞추고 그게 돌아오는 게 또 이렇게 내 손까지 탁 잡는 거예요. 그게 부메랑이요. 왜 부메랑 얘기를 하느냐? 미국의 제임스 레인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 교수는 한국에서 미국의 대사로 16대 대사로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16대 대사로 있다가 자기 고향에서 교수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수를 하면서 학교를 가면서 어떤 때는 자전거를 타고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걸어서 가기도 하고 왜 다리 운동 겸 그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 운동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리 운동 하세요. 아멘. 다리 운동을 하면서 가는데
어떤 아주 부촌으로 지나가요. 언제고 그 앞에 지나가는데 저기 어떤 노인이 벤치에 다 앉아있어. 맨날 지나가다 보니까 그 노인은 가만히 앉아있지. 누구 와서 얘기하는 사람도 없어. 그래서 저 양반이 늙으니까 아무도 와서 얘기해 주지 않는구나. 내가 가서 얘기도 해줘야지. 그래 가다가 오다가 이렇게 그 노인을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잔디가 있네. 부잣집에 잔디가 많아. 그 잔디를 그 기계로 다 깎잖아. 기계로 깎아주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남의 말을 들을 때는, 설교를 들을 때는, 사실 저도 그래요. 설교를 집중하고 쳐다보지를 못해.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면 제가 오재석 목사가 얼마나 설교를 못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다 졸고만 있네 이러면 참 곤란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목사가 설교할 때는 적어도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보듯 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얘기할 때는 잘 듣는 것이, 그것이 좋은 버릇이야. 물론 어린 애들은 딴 얘기를 하면서도 다 들어. 근데 노인 애들은 정성껏 들어도 그 말이 뭘 들었나 물으면 뭐 들었어요? 글쎄 내가 뭘 들었던가? 잘 들어도 못 듣는데 그냥 딴 년까지 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집중해서 오늘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지 이렇게 하고, 내가 오늘 설교 말씀이 한 가라도 기억해서 남에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지, 이런 마음을 품기 바랍니다. 그리고 레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우리나라 대사로 있었는데, 대사로 있다가 다시 교수가 되어서 그 학교까지 가는데 걸어갈 때도 있고 자전거 타고 갈 때도, 길가에 보니까 부자촌인데 어떤 노인이 벤치에 앉았더라. 그 벤치에 노인한테 가까이 가서 얘기를 걸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한 2년 동안 같이 그분과 친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차도 얻어먹고 또 잔디도 깎아주고. 근데 하루는 보니까 그분이 안 계셔. 그 노인 양반이. 아침에 갈 때도 안 보이고 저녁에 갈 때도 안 보여. 왜 그런가 하고 물어봤더니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셨대요. 누가? 그 어떤 노인이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언제 돌아가셨냐? 어제저녁에 돌아가셨어. 그 장례식장이 어디요? 장례식장 갈 때도 가봤어요. 가서 딱 보니까 그냥, 오늘 우리나라도 그래. 누가 죽으면은 거기다가 누구 이렇게 써붙이잖아요. 제가 그 국회의원 아버지 되는 사람한테 그 꽃다발을 걸 수가 없어요. 100몇 개 국회의원들이 다 여기다 써붙였는데, 그렇게 많이 써붙인 거 내가 처음 봤네. 그런데 이 양반도 가보니까 누군가 했더니 한 2년 동안 만나서 한 말도 얘기를 안 해줬는데, 그 양반은 코카콜라 회장이었대요. 회장. 나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이런 양반이 있구나. 그런데 가서 자기 명함을 내가 인사를 하니까 한 사람 변호사가 찾아가서는 당신이 레인이 교수입니까? 예. 이제 우리 회장님이 돌아가실 때 유언장 하나 줬는데 그 선생한테도 줬습니다. 무슨 유언장이요? 딱 유언장을 탁 뜯어봤어요. 이렇게 유언장을 뜯어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내가 이럴 때 2년 동안이나 내 친구가 되어 주었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뭘 드릴까 하다가 내 주식의 5%를 드리겠습니다. 5%가 얼마냐면 25억 불이요. 25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냐? 25억 불이면 우리나라로 하면은 2조 8천억이나 되는 거요. 무슨 대화. 가다 2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가다가 인사하고 저녁에 올 때 얘기도 하고
그 대가로다가 25억 불, 2조 8천을 잡혀 주는 거예요. 이게 부메랑이야, 부메랑. 내가 누구에게 친구가 되어줬더니 돌아오는 게 2조 8천억이라 돌아왔다. 거짓말 같은 얘기인데 사실 그 사람이 제가 인터넷을 쳐봤어요. 인터넷에 그분이 제임스 레인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1993년 10월부터 1997년 2월까지 우리나라의 16대 미국의 대사로 있던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레인이 박사는, 교수는 그 돈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 돈을 학교에다가 이렇게 전액 기증을